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는 격변의 시기에 태어나서 자신이 겪은 내용을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구두장이 마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같은 고향 사람인 한 노인이 마틴을 찾아왔다. 마틴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슬픔을 하소연했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죽게 해달라는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마틴에게 노인이 말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마틴. 우리는 신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서는 안 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신의 판단에 맡겨야지. 신은 자네의 아들에겐 죽음을 주셨지만 자네에겐 살라고 하신 거야. 그러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이지. 절망하는 것은 바로 자네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까? 마틴이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마틴, 신을 위해 살아야 하네. 신이 자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네가 신을 위해 살게 되면 그땐 그 무엇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쉽게 느껴질 걸세. 마틴은 잠시 잠자코 있다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을 위해 사는 거지? 구두장이 마틴은 가족을 모두 잃고 외톨이가 됩니다.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게 되자 마틴은 더 이상 살기 싫다며 신에게 죽여달라는 말까지 하게 되지요. 신에 대한 신앙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던 그가 노인의 충고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한쪽 한쪽 읽으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삶의 모진 역경과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우리는 자신들에게 하느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세기 오솔길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사랑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최악의 바이러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비참함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를 살게 하는 그리고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가 한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온 우주가 시작되고 태초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비록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완전히 닮은 모상, 즉 초월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는 사랑에는 얼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함께 있는 그의 존재를 통해서 편안함과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 보여진 하느님의 얼굴, 즉 모상성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닮아갑니다. 이러한 사랑은 비록 육체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 그 사람이 지닌 아픔과 슬픔까지도 내 것으로 느껴서 함께 아파할 때마다 더 힘이 커지는 그러한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빈부귀천이나 직업과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그러한 사랑입니다. 저 들판에 핀 꽃들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사랑한다라기보다는 타인을 조건 없이 구속 없이 대하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향기와 기쁨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문학비평가이자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인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그의 책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내 얼굴을 가지고 하느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일까? 우리의 얼굴은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1957년 C.S. 루이스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60평생 동안
독신으로 지냈던 루이스가 조이 데이비드맨 여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 조이 여사는 골수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루이스는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조이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실에서 눈물겨운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이가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눈을 감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암세포가 약해지면서 조이가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의 얼굴을 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로 인해서 설레임과 또 기다림으로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정말 꾸밈없이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얼굴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사랑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랑은 치유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때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삶의 부조리와 어려움 가운데 희망이 없는 듯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잃고 누구는 아이를 잃고 누구는 질병에 걸려서 또 누구는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억울해서 하느님께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듯이 죄와 무지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세상,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진리의 빛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얼굴을 닮아야 합니다. 전 세계 4억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느님 사랑의 얼굴을 닮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KCB 가톨릭 방송 여러분, C.S. 루이스는 우리가 모두 느끼는 사랑의 4가지 얼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애정과 우정, 에로스와 자비. 하느님의 사랑은 연인들이 서로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가슴 설레이는 애정이나 그러한 우정을 초월해서 누군가 삶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존재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자비와 위로의 사랑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랑이 되는 그것이 바로 자비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비로운 사랑의 얼굴을 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은 타인을 위로하는 사랑이고 은혜를 나누는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 자비로운 마음을
담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